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날 공들이 불평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난 매일 힘센 선수들로부터 기싸대기를 맞고 산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구공이 또 말을 합니다. 난 매일 축구화에 채이며 산다. 그러자 야구공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몽둥이로 먹고 산다. 옆에서 불평을 듣고 있던 골프공이 이제 말문을 막습니다. 너희들은 쇠뭉치로 맞아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골프공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공들은 다시 감사대회를 이제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선수들이 내가 땅에 닿기 전에 온몸을 던져. 그렇게 감사하게 된 거죠. 축구공이 말을 합니다. 나를 골문에 넣어주려고 정성들을 다하는 선수들이 고마워. 내가 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선수와 관중이 다 난리가 나지 하며 감사를 합니다. 야구공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 투수는 나를 글러브에 넣어주려고 하고 타자는 어떻게든 나를 멀리 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러다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되면 관중들이 나를 향해 환호를 하지. 마지막으로 역시 골프공이 나섭니다. 맞는 순간은 조금 아프지만 높이 오르면 정작 선수도 보지 못하는 골프장 경치를 다 나 혼자 감상할 수 있어. 더구나 홀리런이라도 하게 되면 점점점. 내 덩치가 너희들에 비해 비록 많이 작지만 사람들은 내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아.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불평과 감사는 관점의 문제이다. 혹은 인식의 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제 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색다른 감사. 조금은 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색다른 감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와는 달리 오늘은 좀 감사를 포인트로 해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가장 감사하게 되는 대목이 어디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 이렇다 저렇다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됐던, 극적 전환점이 됐던 사도행전 9장의 사건, 그가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그가 가장 감사하게 됐던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입문하게 됐던 극적 사건.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대목. 내가 예수님 만난 사건. 그것이 그에게 감사거리 중에 감사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있었지요. 영적 회심의 사건들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에게 감사한 대목이고 가장 기쁜 대목이에요. 만일 감사를 어떤 성취를 가지고 혹은 결산 실적 같은 걸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메섹 회심을 지나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9장을 지나 그분 안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요. 제 표현 중에 하나죠. 다메섹을 지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건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박국의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주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토대가 주님이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오면 좋죠. 그러나 물질이 빠져나가도 무너지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반석이 주님이시기에 물질이 아니기에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성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예 위에 건설된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출발점은 바로 다메섹 사건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다메섹 사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 근거로 삼고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마다 돌아오는 이 감사의 절기마다 다시 꺼내들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이 대목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좀 색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방향 상실로 인한 감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방향 상실이에요, 사실은요. 1차적으로 그는 방향을 잃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오늘 방향 상실의 예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역설적이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관리에 대한 예찬은 우리 많이 들었죠.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들 유명한 말,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건 방향 관리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다 라는 말이죠.
방향관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저도 수차례 방향관리에 대하여 제가 설교를 했고 강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맡으면 늘 이 방향관리에 대해서 시편 127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방향관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방향관리만이 아니라 방향상실도 중요한 것이다. 방향상실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상실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상실의 순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의 경우를 들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상실이 득이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방향상실이 왜 득이 되는가? 왜 유익한가? 방향상실이 유익하게 되는 경우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이 이루어질 때 방향상실은 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방향을 잃어요. 자, 그는 길을 가요. 길을 가는 사람이죠. 열심히 길을 가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1절과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길을 가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의 골자, 그가 걸어가는 길의 골자는 뭐냐 하면, 핵심은 기독교인들을 진멸시키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위하여 그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거죠. 주저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소신을 따라 움직여갑니다. 그가 얼마나 큰 확신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던 이유는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오랫동안 걸어갔던 길. 그것이 그에게 익숙함을 준 거죠.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고 틀리지 않아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가 가는 길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의 당당함은 익숙함이 주는 확신이에요. 익숙함이 주는 신념에 기인한 거예요. 금요일 날 뉴스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게 되는 보도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각한 나라로 뽑혔더군요. 2위가 미국이고 1위가 한국이에요. 첨예화된 양극단, 중간이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 되어버리는 이런 논리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첨예화된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틀렸다는 전제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따라 익숙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신념은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지. 그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여도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옥에 가두어도 돼요. 어떤 폭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길을 가로막아도 정당한 거예요. 왜요? 그의 신념과 그의 익숙한 삶의 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더 가볼까요? 3절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길을 가다가, 길의 이야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게 되죠. 호련히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길을 멈추게 만들어 놓았죠. 길이 막히게 된 거지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는 이제 멘붕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 길을 잃은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오리엔테이션은 방향 설정이죠. 방향 설정. 대학에 들어가면 저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 해보셨죠? 수업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교수들 쉬는 시간이에요. 15주 동안 이렇게 강의합니다 라는 것 알려주고 오늘 이제 일찍 마치겠습니다 해도 용서가 되는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설정하죠. 그러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가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간 거예요. 방향상실,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상실이 그에게 펼쳐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울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게 복이 된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대목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합시다. 사울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익숙했던 게 뭐죠? 그가 익숙하게 붙잡았던 게 뭐죠? 그가 신념처럼 붙잡았던 게 뭐죠? 그 신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어떤 폭력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확신이 무엇이었죠? 유대교회. 유대교의 가치. 유대교 안에서 그가 터득했던 신앙관. 그것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행동은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폭력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오늘 9장 3절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부터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할 익숙한 것과의 결별, 무엇일까요?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해야 될 대목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방향 설정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과 다를까요? 그래서 익숙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신앙적 어떤 자세들 계속 킵고잉 해가면 돼요? 계속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더 성숙한 여정을 위하여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관행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관습처럼 들어와 있는 것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 익숙함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살오름 파는 것도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한 욕심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강한 뚝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끝없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익숙함을 깨부시고 익숙함의 알을 깨고 나오기를, 익숙함의 자리로부터 그 알을 깨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독려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라도 반드시 그 목적지로 끊임없이 우리의 전제들을 부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잘못된 관습들을 깨부시고 그렇게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안주예요. 안주. 술안주 말고 머물러 있는 멈춤은 없어요. 안주는 없고 대신에 있어야 될 것은 완주예요. 완주. 저는 이런 거 좋아해서 설교한다니까요. 안주는 없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인생을 완주해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뚝심 가운데, 그분의 열정 가운데 붙들려 신앙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익숙한 것들, 종교성, 관행, 전통주의와 결별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 디스오리엔테이션 되는 것,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감사한 대목이에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재조정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몇 년 전 코로나가 심하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오후까지 설교를 하는데 2부가 끝나고 식사를 주더군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도시락을 이렇게 주문해서 주는데 저 예전을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동기인 걸 알고 친구인 걸 알고 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건데, 목사님이 이제 여름이면 5주 정도를, 이게 사랑의 교회 전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주를 이제 후반기 사역 정도를 위해서 미국에 가시든지 이제 교회 설교를 안 하세요. 그리고 외부 강사들을 부르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건데요. 친구기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예? 절대 그분은 인맥으로는 안 부른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몇 번 갔어요, 몇 번. 자, 몇 번 갔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대목이 뭐냐면 이 대목이에요. 이제 가실 때마다 항상 화두거리를 던져주고 가신대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올해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5주를 보내야 된다고 부교육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가는데, 그 애는 뭐가 화두거리였냐 하면 관행 없애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너무 익숙해버린 것들, 익숙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다 조사하고 부목사님들의 견해, 또 교회 스태프들의 모든 견해들을 다 수렴해서 그거 다 고쳐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수석 부목사와 좀 늦게 온 부목사 사이에 무슨 자리 다툼이 있다든지 서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고쳐야 된다. 관습처럼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익숙하게 흘러가는 것들, 뭘 고쳐야 되는지 조사해라. 그리고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고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죠. 역시 이찬수 목사는 이찬수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만 명의 성도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2만 명의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의 위대함이나 성도들에게 간증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완주해 가기 위해 달려가는 거지. 동기지만 제 마음속으로 존경을 표하는 찬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가야 하는 것이죠. 끝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독처럼 들어와 있는 것, 관행처럼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잘못된 종교성들, 이런 것들 과감히 허물어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모두 한계와 부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부분이요, 보는 시야가 좁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에 수정이 필요해요. 궤도 수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유대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그가 살아왔던 삶을 반성하고 반추하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길들을 예수 안에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길을 잃으셨나요? 경제 한파로 인하여?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실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인생관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진정한 단독자로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방향 상실의 그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길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이 디스오리엔테이션 되는 건 축복이고 감사한 거죠. 한평생 오리엔테이션으로만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한평생 디스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울로 쭉 살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신념 붙들고 평생 그 신념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만일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사울이 나가지 못했다면 한 생애 동안 자신의 이력이나 팔아먹고 살았겠죠. 자신의 성공이나 사람들 앞에 선전하며 살다가 끝났겠지요. 그런 삶이 우리의 부러움입니까? 그것이 감사거리입니까? 그 평탄하고 그 안전빵의 삶. 아니에요. 그런 삶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삶이에요. 그런 삶. 유대교의 한계를 깨고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나아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인생이 되는 것. 그 경험, 그것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목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방향상실이 득이 되는 경우.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가는 게 축복이고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끊임없는 디스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2만 명 교인들 주셔도 거기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깨부셔야 될 것들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될 것들을 되돌아보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완주해 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환점을 돌게 된 대목이에요. 반환점을 돌았으니 이제 결승점, 목표점으로 가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길을 잃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찾아가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뜬 장님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9절인데요. 근데 그 시간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3일밖에는 이런 상태로 머물지 않았다는데 방점이 있어요. 3일 후에는 다시 눈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12절 이하 19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되고요. 안수로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신념으로 붙잡고 살았던 삶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재설정이 이루어진 거죠. 리오리엔테이션.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이제 리오리엔테이션. 재방향 설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방향 상실이라고 하는 건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은요,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감사한 대목이고요. 또 한편으로 디스오리엔테이션은 리오리엔테이션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 되기 때문에 복된 자리인 거죠.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디스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부재 같은 걸 경험해요. 어둠을 경험하고 캄캄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 리오리엔테이션 자리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시 강력한 임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신 거죠. 자, 그런 이야기 속에 오늘 유독 강조하는 대목 한 구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환점을 돌아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리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갈 때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 하나가 있어요. 이 대목에 여러분의 시선을 좀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에 여러 차례 성도들과 나눈 적도 있는데요.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보지 못하고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에요. 자,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주권적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말은 자원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구절인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이 한 구절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함께 맞물려 있는 본문인 거죠.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항력적 결과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사흘 동안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그는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리를 지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금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리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리오리엔테이션이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심령이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강권하심을 따라 이끌려가서는 안 되고요. 이제 응답해야 돼요. 이제 반응해야 돼요.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날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리오리엔테이션의 길, 방향 설정의 길을 다시 조율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치열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떴지만 영적인 거름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는 자리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도 선명하게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거룩한 방향상실이 감사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상실 예찬을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방향상실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방향상실로 인하여 우리의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이 수정될 수 있다면 복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참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시간이고 감사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의 자리에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리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2022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재같이 느껴지는 길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로 이끌려가게 될 거예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성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재설정하게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잠깐의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인 거죠. 그 사실을 믿으시며 그 어떤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로 응답하시는 가운데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시는,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하고 더 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